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장로 5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김남식 장립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이며 안건은 장립집사 10인, 권사 20인 피택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지금 현재대로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회 오전 저녁은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료는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이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VIP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25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대상은 2022년도에 등록한 VIP 새가족 전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시도록 재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안내입니다. 전도회 등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TF팀장 여승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합차 대여 요청 안내입니다. 주일에 차량 운행을 위해 승합차를 대여하실 분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재단위원장 김성식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4구역 5주자 성도의 남편 고 김동구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16구역 고 이동임 은퇴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자녀는 노광석 집사, 김덕순 집사, 노영옥 집사, 정영화 집사입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새가족 김재수 성도 성심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월의 첫 주일,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일,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비전관이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기도대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이주영 목사님과 문태호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린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새로운 계절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가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정 헌금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성도들의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머니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신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어린 식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림 넘겨주시죠. 오늘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앞에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 가운데에 한 가지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 맞나요? 정말 맞나요? 네, 말이 맞는데요. 말을 그린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발음이 정말 참 어렵네요. 말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안에 이 그림에 혹시 다른 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넘겨주실래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인 도마를 찾아가셔서 도마와 함께 나눈 대화 가운데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 도마를 찾아가시고 그 도마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말씀 넘겨주실까요? 우리 한번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말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것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도마야, 에이구 이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손의 못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맨 처음에 보여준 이 사진, 어떤 사진이라고 했죠? 제가? 말이 맞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게 보이나요? 개구리가 보이시나요? 왜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더 자세하게 보면 개구리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이 말을 그린 그림이라고 했을 때에 말이 아닌 또 다른 그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을 때에 보지 않고 믿으셨습니까? 믿기 참 어려우셨을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우리 친구, 우리 성도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지 않고 믿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그 고백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눈앞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9월달이 왔으니 9월달 성경 암송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월달 성경 암송 구절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그렇게 두 번 반복해서 그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외우면서 찬찬히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아유,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잘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예,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 개장할 때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유치부 나갈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몸에서 이렇게 살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을 다짐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역시 아직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 위생적인 그런 걸 좀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이 빵을 이렇게 드릴 것이고, 그리고 잔은 개인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다가 제가 우리 다 먹읍시다 마십시다 할 때 그렇게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께 다 분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빵을 먹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저희들이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임재의 은혜를 다 같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께 분병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식구된 저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잔을 받으시면 잔을 받으시고 그대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저희들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에 대한 그런 감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은 옆에다 놓으시면은 그러면 나중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 이상의 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에 대해서는 흠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죠.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요셉에 대해서 흠이 있나 없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주는 그런 사람이었은 것을 보면서 아, 저도 흠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는 그 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극적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망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총리를 지냈습니다. 역사상 큰 제국일수록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총리라는 직책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본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제국을 세우느라고 수고했던, 목숨을 바쳤던 그와 같은 공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토인들로서 볼 때 총리 후보들이라고 그럴 때 수백 명에 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왕들이 그들의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워낙 특출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니엘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랬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읽으면 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선지자적인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학문적인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가 꾼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 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석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에게 내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니엘이 거기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꿈의 그 해석까지도 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미래와 페르시아 거기에 미래,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미래까지 다 미리 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능력은 제국의 어떤 지혜자도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함을 높이 사서 이 두 제국에서 저는 총리직을 제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의 그 탁월함,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 부모가 아주 똑똑해서, 그 부모가 귀족 집안이라서, 원래부터 그는 IQ가 높아서 그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께 그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말을 주목해 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교회로 올 때에 어떻게 오냐면 집에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저 유원 아파트 있죠. 그 유원 아파트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오다가 이제 덕포여중, 그리고 또 사상고등학교, 그리고 사상초등학교 이 이제 담장을 쭉 지나서 그 다음에 저쪽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육관으로 들어와서 교육관 그 앞에다 차를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이 되면 그냥 제 차를 이제 어디에 세우게 되냐면 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 뒤에다가 차를 세워놓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옵니다. 집에 나설 때는 제가 저 뒤에다 대어야지 하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딱 가지고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웬걸요? 똑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교육관 앞에다 또 차를 세우는데 아차 하는 마음에 다시 그 차를 끌고 저쪽으로 나가서 다시 뒤로 그렇게 뒤에다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참 매주일마다 잘 안 돼요. 매주일마다 허둥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제가 바로 오늘은 가서 대어 놓았습니다. 기특하죠? 다니엘은 정말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의 첫 부분을 보면은 다니엘은 아마 어려서부터 이런 습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가지는 것이 좋죠.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젊을 때 그걸 잘 믿지 않았고 그리고 30, 40대까지도 그걸 잘 믿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그리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그 파스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죠.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자기는 교회에 가서 꼭 기도를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때도 늘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꾀를 내어가지고 관리 집사님 몰래 주일이 되면은 오후쯤 되면은 그 창문 쪽에 하나에 있는 그 걸쇠를 딱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이면 이렇게 와서 그 창문 쪽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창문 쪽으로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학교로 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올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또 철야 기도도 하고 그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이 있으면은 그 시험 때가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저는 계속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던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다 이렇게 얻는 그런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별로 그렇게 크게 똑똑한 분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했고 서울대학교를 거쳐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 부산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수영로 교회입니다. 이 수영로 교회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정필도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이분이 소천을 하셨죠. 1975년에 부산의 수영육교를 세울 때 당시에 부산의 복음화가 몇 퍼센트 정도였냐면은 4에서 5%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할 당시에 몇 퍼센트가 되었냐면 10% 이상으로 올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요, 부산에 여기에 교회 개척하러 오시기 전에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그 교회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 다 물리치고 이 척박한 부산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이후에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부산의 성시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임도 만들고 또한 교회 연합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분입니다. 저는 사상교회 우리 청년의 시절에 참 그 당시에 우리 청년들이 참 뜨거웠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 철야 기도가 되면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화요일이 되면은 수영로 교회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수영로 교회에서는 그때 화요일이 되면은 다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할 것 없이 다 와서 다 같이 감림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사상교회 청년들이 함께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자신의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 간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를 그때 당시에 하실 때 그 다들 잠이 오잖아요. 다 그 일을 하고 또 피곤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기도해 보겠다고 다들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은 그 톤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고 그냥 무슨 유머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그분의 어릴 때부터 익힌 기도의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모든 이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그 목사님에게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여러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의 식구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세계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죠. 너무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과제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것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오늘날에는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한다더라. 그냥 우리 집안은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유전적으로나 내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좀 똑똑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유전자를 내가 받아가지고 좀 많이 그래도 공부 좀 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있는 이 놀라운 어떤 사실 앞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혜를 주시고 학문과 지식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도 분명히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로 내가 돌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처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탁월함이라는 것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그만큼 시샘도 많았어요.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호시탐탐 그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는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흠을 좀 찾아야 저걸 걸어가지고 저를 제거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꾀를 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제거를 해봅시다. 우선 왕을 꿰어가지고 앞으로 30일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사자굴에 그냥 집어넣자라고 하는 그거를 왕에게 제안을 하자. 그렇게 해서 왕에게 제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혹시 마음을 또 바꿀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마음을 바꿀 수 없도록 꼼짝 못하도록 뭐까지 거기다가 딱 붙이느냐. 이 법은 절대 변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치까지 딱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저를 꼼짝 못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왕이 그냥 그걸 덜컥 받아들였네요. 덜컥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저기가 사인을 했는데 도장을 찍었죠.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딱 오늘날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을 걸고 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다는 부치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꼼짝없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왕의 계략에 빠졌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이게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기도의 습관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겁이 안 나겠습니까? 다니엘이라도 자기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사자굴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던 이 다니엘에게는 여러분 그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 저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위기에 이를 때 그때 그 믿음의 진가가 저는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습관대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어떤 사람인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그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떤 그런 강한 그런 세력 앞에서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위로부터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그 소식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하들이 이 조서를 이렇게 만들 때에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만약에 우리가 이 조서를 만들어서
30일 동안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마 다니엘이 그냥 자기가 기도하던 것을 멈추는 한 30일 동안 멈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걱정은 하지를 마라.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냥 목숨을 내어놓지 기도의 시간을 내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그는 다시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악한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악한 자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2016년 10월 달에 대만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대만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영화상과 같은 금종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나무주연상 수상자였던 배우 리텐주 씨는 수상식 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싶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앞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시상식 소감의 모든 데에서 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감동된 그런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먼저 그 영상을 한 3분짜리인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李天柱，恭喜电影《天地长》，再见你。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
여러분 우리 나라의 대종상이라고 있죠. 거기에 시상식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통은 다 지나가는 어떤 그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분명 이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약과 동성애 반대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힘쓰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그 내용 속에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기도에서 제가 가장 감격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감사였더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기도의 습관이 낳은 엄청난 내공을 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보통 같으면 어떻게 참 행동을 취할까요? 그냥 이 모든 일들은 정말 불의한 일입니다 라고 왕에게 상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막 간구하면서 금식하면서 속히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래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저가 감사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꿈 해석 그리고 이 제국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을 저가 가졌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야. 그래서 무슨 호들갑을 떠면서 왕에게 상소를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고 전에 하던 대로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힘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힘은 자신만 안 것이 아니에요. 진지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걸 알았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메대 사람으로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미 바벨론 왕국 시절부터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에 다리오 왕은 새 제국을 세우면서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써보니까 다른 총리들과는 확연하게 달랐어요. 업무 처리부터 시작해서 정직성, 충성도 이런 면에서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뭐라고 평소에 말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진국 중에 진국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리오 왕이 이 총리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을 최고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올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 제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골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금 총리 2사람과 다른 모든 그런 관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그 이후로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다니엘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평소에 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한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의 역사가 그동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저 지금 법대로 그대로 사자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이 왕이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웃기는 말이죠. 아니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지금 태고로 지금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에게도 마음에 확신이 왔던 거예요. 그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가 알고 저가 왕궁으로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저가 금식하고 그리고 그냥 연회를 열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일을 저가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셨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한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상상해서 어떤 분이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았다고 봅니다. 이후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뼈도 못 추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유발하고 그 믿음은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저가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그런 가진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공이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제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무슨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사람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얻은 수입의 그러니까 90%를 그렇게 이렇게 드리는 그와 같은 분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도하는 기도에 힘쓴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했던 일들은 보면 엄청납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 도서관을 다 만들어서 기증했고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과 선교 등 엄청난 사회적인 그런 섬김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정말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 교회는 4,928개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이라는 이 대학은 100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70명까지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복지 사업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어머니가 그 록펠러에게 남긴 10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에 대해서 록펠러는 죽을 때까지 실천을 했는데 그 중에 기도와 관련해서 2가지 교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랬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함께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2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랬답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인 2구절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그런 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혹시 목사님이 또 새벽기도 나오라고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많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새벽기도 다 나와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께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꼭 시간을 따로 내어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따로 내어서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이 새벽이라든지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귀한 선물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어떤 이 모범과 같이 습관대로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과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함께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동임 집사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임 집사님의 유족들이 장례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유족들은 다 일어나 주세요. 예, 장례식 치르신다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이동임 집사님,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에 어머님과 또 할머님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이를 위해서 장례를 치른다고 수고한 우리 가족들 함께 했습니다. 우리 노광석 집사님, 또 노용옥 집사님, 그리고 김동숙 집사님, 정용화 집사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